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어려움이 닥치자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도다라고 원망하며 믿음이 증대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요, 우리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타깝게도 종종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약해질 때가 있지요. 예,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이 무조건 일단은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깜빡 잊고요, 어려운 일을 무조건 부정적인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이 어려운 일은 부정적인 일이 맞지요. 어려운 일이 절대로 긍정적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요, 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사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전능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43장 오늘 말씀 처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첫 번째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얻은 식량이 이제 다 떨어졌죠. 그런데 다 떨어져서 기근은 계속되고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이제 또 한 번 아버지 야곱이 어떻습니까? 식량을 가지고 오라라고 아들들에게 명령하죠. 그런데 아들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요셉인지는 모르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식량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엄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자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그들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야곱이 허락을 하면서 43장 13절 되겠습니다.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궁유를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서는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야곱의 믿음이요, 지금은 어떻죠? 반대로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바로 이 하나님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요,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이 야곱처럼 방금 야곱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도 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야곱에게 이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죠. 창세기 35장 가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이 베델 사건에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5장 11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35장 11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이 35장 11절 말씀은요, 야곱에게 주신 바로 마지막 약속이 됩니다. 물론 그 뒤에 한 번 더 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약속 중에서는 제일 최근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결국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죠. 또한 그 약속의 말씀, 방금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도 역시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죠. 예. 왜냐하면 누가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복을 번성하게 하고 내 자녀로부터 큰 민족이 나오겠다.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야곱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자 어떻습니까? 이를 잠시 잊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살펴봤었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답게 역시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이 다시 소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실족하고 우리와 똑같이 원망할 때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다시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자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지금 이집트 총리의 손에서 자신의 자식들을 구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 이집트 총리가요, 야곱의 자식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어렵게 하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능자께서 어떻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야곱은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전능자께서 이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확신했다면요, 이 이집트의 총리의 손에서 자신의 자식들, 특별히 베냐민 역시 구출해 주실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겠죠. 그래서 그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베냐민을 오늘 보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바라보았었을 때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찾아오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당황해서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 어려움이 오면 전혀 예상 밖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오면요, 처음에 우리는 당황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야곱처럼요,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주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한번 곰곰이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믿음은요, 그전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더욱더 연단된 강해지고 더 굳건해진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야곱은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했지만요, 일단 믿음이 다시 살아나자 베냐민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가시면요, 43장 가셔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궁유를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직전까지만 해도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둘째 아들, 이제 라헬의 아들 중에서 이제 지금 요셉은 죽었다 생각하고 지금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라헬의 아들에 대해서 전전긍긍 이 아들을 잃어버릴까 정말 노심초사했는데요. 그래서 못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믿음이 살아나지 어떻습니까? 이제는 담대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름은 이르리라.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에스더가 고백했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더기 4장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일사각오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과 아주 비슷한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야곱의 믿음이 더 단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믿음은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 다음에 그 다시 살아난 믿음은요, 처음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굳건하고 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 숯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캠프파이어 했었을 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우리가 교제했던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예. 근데 그 숯불에다가요, 이 젖은 나무를 한번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젖은 나무를 탁 넣으면 처음에 어떻죠? 막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젖은 나무 때문에 오히려 숯불이 죽는 것 같이 처음엔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 숯불에 불이 붙습니다. 그 젖은 나무에 불이 붙죠. 그 젖은 나무에 불이 붙고 어떻습니까? 젖은 나무를 넣기 전보다 젖은 나무를 넣은 이후에 그 젖은 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숯불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숯불처럼 잘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나무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에 밀려오면요, 처음에는 내 믿음이 힘을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숯불처럼 다시 타오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잠언 24장 16절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은요, 믿음이 고난을 만나서 처음에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넘어진 순간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었을 때,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아멘. 주님, 우리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쉽게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오직 주님을 다시 바라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면서 과거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요, 이 연단을 오래 받을수록 성숙함도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높은 빌딩 짓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가 여기 밴쿠버에서는 뭐 높은 빌딩을 아주 이렇게 흔하게 자주 볼 수 없지만 우리 한국에 계셨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한국에 계시면 이 높은 빌딩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높은 빌딩을 지을 때 보면요, 높은 빌딩, 아주 그 빌딩을 높게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처음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땅을 더 깊이 판다는 것이죠. 높이 위로 많이 올라가려고 할수록요, 밑으로 먼저 많이 내려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신앙이 더 커지고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오랫동안 밑으로 내려가는 일을 겪으며 연단받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들 역시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단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앞에 이 창세기 42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고 자기 형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집트로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쉬운 방법이죠, 오히려. 그러나 지혜로운 요셉은 그런 방법을 절대로 쓰고 있지 않죠. 오히려 형들을 계속해서 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형들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히 형들의 이 시기심의 문제를 반드시 연단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요셉을 선택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요,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7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7장 7절 8절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 내용을 보면 잘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대화가 이끄시는 일을 봤었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장 7절 8절 보시면요,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우리는 이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몰랐지만요, 형들은 금방 알아차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9절입니다. 또 한 번 요셉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동일한 꿈이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을 두 번 꾼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비슷한 꿈을 겹쳐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크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지금 형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기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앞에 살펴본 것처럼요,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을,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을 원치 않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계획을 꾸미는 모습을 19절 2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셔서 19절 20절에 그들이 왜 요셉을 팔았는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스스로 말하고 있죠. 19절 20절입니다.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우리가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시기심이요, 바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거대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결정적인 방해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이 아직도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잔치를 베푸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입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셔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것은 요셉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처음에도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제 일이 정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먹이시겠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 요셉의 형들이요,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부양하는데 형들이 시기심을 부리면요, 이집트 땅에서 큰 문제가 또다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과연 그런 시기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형들에게 특별히 잔치를 베풀면서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시면 여기서 요셉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장 33절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이 그의 앞에 앉되 맏 아들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 아들은 그의 연수함대로 앉았으므로 그 사람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 지금 그 32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요. 그들이 그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그와 함께 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지금 최소한 3개의 테이블이 상이 차려졌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쉬운 예로 이렇게 되겠죠.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요셉이 바로 앞에 하나의 상이 차려져 있고요. 한쪽으로는 요셉의 형들의 상들이 차려져 있고 다른 쪽으로는 요셉과 관련된 이집트 사람들의 상이 차려져 있죠. 서로 같이 앉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한쪽으로는 요셉의 형들, 다른 쪽으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 있는데요. 형들이 놀랍게도 앉는 자리를 요셉이 쭉 지정해 줬다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요? 나이 순서대로라는 거죠. 맨 앞에 루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쭉 맨 마지막으로는 베냐민이 앉는 그런 순서로 정해줬다는 겁니다.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연이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행동을 하는데요.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취해서 형들에게 순서대로 나눠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되 베냐민에게만 몇 배로 줍니까? 5배로 줍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5배로 줬었을까요? 바로 특별히 베냐민만 더 자신이 우대해주고 특별 대우를 한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형들에게 그런 특별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형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형들이 옛날 같았으면 베냐민이 5배 음식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불쾌했겠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베냐민은 집에서도 아버지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 밖에 나와서도 총리의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시기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시기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시기는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요. 우리가 보통은 이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일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생기진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시기심을 잘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내가 잘하는 속담 그대로 내가 잘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배가 아프지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됐었을 때 그것을 보고 화를 내고 배가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요, 내가 모르는 남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요, 내가 잘 아는 내 형제에게 짓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죠. 이 시기심이 없었다면요. 지금 야곱의 가정은요. 큰 어려움 없이 이집트에 와서 큰 민족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 때문에 삥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시기심을 갖는다면요. 바로 다른 형제 자매, 지체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요. 시기에 관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심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죽은 몸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시기심에 빠진다면 그런 우리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를 뜯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기심에 빠지면요 서로 물고 뜯는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시기심이 있으면요 야곱의 가정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에서 시기심이 있다면요 방금 이 크리소스톰이 경고한 것처럼 서로가 물어뜯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흥미롭게도 놀랍게도요 요셉의 형들은 전혀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 요셉의 우려와는 다르게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어떤 시기심도 바로 보여주고 있지 않지요.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였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적인 죄인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형들은 이 요셉의 형들은요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듣고 떠났죠.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43장 14절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이 형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궁유를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지금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까? 궁유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권면의 말을 듣고 떠났다는 것이죠. 자, 이런 권면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요. 이번에 또 총리의 청지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의 청지기가요. 다음과 같은 말을 그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23절 되겠습니다. 우리 43장 23절 보시면요. 이 총리의 청지기도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려오니라. 여러분 이 형들의 입장에선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이집트에서요. 그것도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총리의 청지기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신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면서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얘기였겠죠. 지금 돈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전전긍긍하는데요. 이 요셉의 청지기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 자신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말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유를 직접 체험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집트 총리인 요셉은 지금 요셉이 총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집트 총리 역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43장 29절 되겠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오늘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집에서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궁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집트에 도착해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청지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요셉이 총리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바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인사의 말을 자신들에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죠. 그들이 참 양심의 가책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이 요셉을 팔고 또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20년 이상 숨긴 일로 인해서 참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잘못을요 곧바로 벌로써 대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너희들 요셉을 팔았지 너희들의 아버지를 20년간 속였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그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야곱의 표현대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고요. 또 요셉의 표현대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시기심을 부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분명히 양심 있는 사람들이죠.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를 20년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실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생각에서는 이 벌을 내리고 싶고 혼을 내주고 싶지만요, 요셉의 형들의 그런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그들을 대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긍휼로 대하실 때 사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습관적인 죄인, 그 시기심의 문제로부터 더 이상 시기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역시 요셉의 형들처럼요, 어떤 특정한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 있죠.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심을 부릴 때도 있고요. 또 쉽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서로 간에 서로에게 대해서 서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곧바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방법은요, 진노와 징벌과 책망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방법을 쓰시지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긍휼과 선함으로써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들을 구원받고 나서도 많이 짓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곧바로 우리에게 징계와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원리 그대로 요셉의 형들을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짓는 그 습관적인 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징계와 징벌 대신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요, 사실 우리는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요셉의 형들처럼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우리 역시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요셉의 형들처럼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